지난주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타입의 한인 찬양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의 파다라는 그런 어떤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파벌을 지으면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 외적의 모습과 어떤 조건과 환경에만 그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께만 내 시선을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휘말려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었던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져야 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복음을 들었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함께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자기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설명하기를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볼로의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배웠다는 것을 자랑하면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더 잘나고 있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특별하게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는 무엇인가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을 받았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결국은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성소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보시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따지면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자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열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교회 이름은 되지 않고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만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좀 가까워지면은 정말 자기가 무슨 천국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일이 뭐냐 했더니 제가 듣기에 요즘 뭐 그냥 큰애 빠진 이름 같아요. 쉽게 지으셨네 했더니 아니 기도 많이 하면서 지으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 그 자랑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름을 받았어라는 그 자랑함이 있죠. 그 뭐라 그럴까? 그 자랑 아시잖아요. 그 자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큰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부터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갑자기 막 180도가 달려집니까? 그 분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무슨 세상에 유명한 그런 놀라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조그만 교회에 나오면 뭔가 움츠러드는 것 같고, 큰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자랑스럽고 무엇인가 뿌듯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와 세례받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가 모든 것이 씻겨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성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정결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의 교회로서 예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형성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다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으로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정말 내가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증거하고 그분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유명한 프로그램에 있어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어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회 성도 중에 사상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어느 분이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서 뭐 저희 교회 자랑을 뻥치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자랑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다 쓸데없는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자랑이 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증거되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 쓸데없는 외적인 조건은 그것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에 자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 기뻐서 했겠죠.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한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랑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치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분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같은 모습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신뢰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퉁은요, 모양이 참 잘 나옵니다. 지난번에 누가 대륙에서 중국에서 가방 하나, 예쁜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 예뻐서 제가 참 기분 좋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뭐 자꾸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거 떨어져 나가고 저거 떨어져 나가고, 짝퉁은 정말 쓸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품이 되려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 내 안에 증거하셔서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어떤 그 성결함과 그분의 정직함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챙기고 채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나도 주여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같이 일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진품은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정말 상황을 선택해야 될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거하신 주님의 교회인지는 내 삶 가운데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퉁과 진품 구별하시는 거 아시죠? 어느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있다가 피가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가짜죠. 아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가방을 가슴에 한번 띄는 것은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때 짝퉁과 진품은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내가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았고. 근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오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형상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크게 되는 사람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성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전에 기도하실 때도 성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면서까지 섬기신 그 모습,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빌려주신 그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들이 성도 안에서 있냐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회는 성김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구별된 사람이다. 내 믿음이 너희보다 크다. 나는 좀 더 특별하다. 나는 스페셜하다. 그래서 결국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왜 난 맨날 이렇게 아파하고 맨날 힘들어야 되는 이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나는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 열매는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죽어야지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주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으면서, 나는 결코 죽지 못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싸움들, 그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특별하다. 나는 무엇인가 스페셜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시험에 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왔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가시면 되지 않나요? 물론 혼자 가시기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근데 늘 그 마음의 그 원인은, 그 시험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육의 어떤 그것이 발동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겸손한 척이 아니 나 괜찮아요. 나 남편에게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면 섭섭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섭섭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견고한 증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시 그날까지 칭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제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을 하셨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하시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불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너무나 신앙생활할 때 게으르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뛰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중요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쉬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를 맞든지 부하게 구하든지 가난하게 구하든지 바울의 10년간은 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히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다.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칭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증거를 지키며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입으로만 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는 존귀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빠지게 없어서 나는 무엇인가 잘 듣고 있다는 착각에서 빠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나와 계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알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하신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소서. 주님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구별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나를 존귀케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함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외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우리의 행동은 그럴듯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거짓된 것들, 위선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분리되는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없었는지 지금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저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껴주신 가운데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참제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며 사랑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